오늘도 비도 왔고 또 날씨도 쌀쌀한 우리 가을이 시작되는 날씨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내에게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에게 마침 부탁하기를 오늘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휴대폰에 그 사용 내용이 문자로 오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식당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꼭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밤늦게 새벽이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누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아내에게 항의하기를 나 밥밖에 안 먹었어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남편에게 휴대폰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휴대폰 문자에 이렇게 찍혔답니다. 오전 1시 30분 16만 5천 원 김밥 천국 그렇게 써 있답니다. 김밥 천국에서 16만 5천 원어치 김밥을 먹었다는 말을 아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또 잘못된 과거의 습관이나 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죠. 또 우리가 미디어 중독 요즘 뭐 인터넷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감히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과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그 사이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선교 보고는 두 가지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선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선교 보고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여러 지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이 중심된 교회였다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여정을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셨고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 선교 보고를 받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했지만 일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곧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에 가장 분수령이 됐던 사건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리고 2절 앞부분에 그런 말 있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몇몇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시피 구브로에 갔을 때, 즉 키프로스라는 섬에 갔을 때, 그리고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여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발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 고수파, 율법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등 선교팀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졌고 그 퍼진 소문으로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났을 때 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 그리고 여러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늘 설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반발했는데 그들을 추종하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의 트집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가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몇 그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위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름으로써 유대교에 귀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도 뿌리 깊은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구원은 더 이상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논쟁이 생겼던 것은 이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유대인이 오게 되자 이 유대인들의 트집을 잡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의식이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아시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발견해 보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해서도 안 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연약한 태도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심어주게 만들었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율법 고수주의로 그들을 회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등장하는 할례, 창세기 또 출애굽기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만 받는다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노예나 외국 이주민조차도 할례를 받게 되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면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본토인과 같이 즉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온전하게 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 그도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언약과 구원 이 두 가지를 교모하게 혼합시키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면 위배되는 것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과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결단코 구원하지 못하고 율법은 죄인을 낳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법과 습관과 전통을 절대화하고 여기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즉 과거의 관습이나 법과 습관과 전통을 절대화하고 이것을 고수하고 지키는 유대인들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낳고 인간을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을 보게 되면 여성 장로와 목사 안수를 반대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 있습니까? 인종 간의 수많은 갈등과 차별이 미국 사회에 있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각종 총기나 난사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과거에 지켰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총기 소지를 정당화하고 총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총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 권총이나 작은 무기를 가지고 이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군인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자동소총 등을 마구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문화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전통 속에 관습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제안을 받아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사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5절 한 절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절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제안을 받아서 이 문제가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의 복음의 정체성과 본질을 확정하고 교회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설정함으로써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고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결국 율법에 귀속된 복음으로 율법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율법으로 결국 복음은 갇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주제는 당연코 율법과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했던 이 5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냐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듯이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고지식하고 완고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리새파로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율법에 포로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권의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권의 일반 서신에서 보면 결국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전해졌을 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피 로마의 시대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었고 한 도시에도 이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국가나 사회가 장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종교들을 섭렵한 경험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만, 오직 기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과 같이 섬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이 일반 서신 8권에서 바로 가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8권의 일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독교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금 구브로와 여러 이고니온과 더베 또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여러 소식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있었고 그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의 전통과 관행과 습관을 다 내려놓아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진 오래된 관습과 관념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왔던 나의 삶과 사고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맹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단번에 내려놓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소에 가서 그는 4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율법을 고수했던 모든 유대교적인 신앙을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로마의 시민이었고 내가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 있게 율법을 섬겼던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복음의 위대한 전환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임했던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행태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전에 했던 일입니다. 율법 아래서 이전에 했던 일, 율법 안에서 반드시 고수하고 지키려고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일을 지키고 고수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많은 토론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습관과 세상의 관행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강단이 바뀌기 전에 지난 7월인가요? 8월 초인가요? 저에게 찬양대를 대표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대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찬양대를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오랫동안 해온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저희들은 이 바꾸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당회에서는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들이 뒷날 가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들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강단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나의 작은 이기심 때문이다.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뭐든지 넘어가면 되지. 굳이 뭐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의 얄팍한 이기심과 저의 교묘한 계산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이 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저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기준으로, 또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될 때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그들의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다가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다 기준을 맞추고, 미래에다 맞추고, 공동체 전체를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9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한 토론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를 뒤흔들었던 것은 고넬료 집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그가 듣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자기 자신이 흔들려서 이방인과 함께했던 식탁에서 떠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며,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는 바로 이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제 복음과 선교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수리아의 안디옥을 넘어서서 많은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과거의 잣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출생률 저하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학교와 각종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길들여진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가 잃어버린 교회,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 율법 속에만 안주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